한 동네에 아주 유명한 옷가게인데 거기에 세일 간판이 붙었습니다. 세일 광고가 붙었는데 내일 딱 하루 50% 파격 세일, 50% 특가 세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일 꼭 가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먹죠.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문을 열기 전인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먼저 좋은 거 차지하려고 긴 줄이 늘어섰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그 줄을 무시하고 막 성큼성큼 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문 앞으로 향하여 성큼성큼 가고 있는 그 남자를 향해서 막 외칩니다. 이봐요, 줄 서요, 줄.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냥 쳐다보고는 픽 웃으면서 계속 문 앞으로 이 사람이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이 사람이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순간 머리를 부딪혀서 기절을 한 거예요. 급하게 응급차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잠깐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문을 안 여는 거야? 주인이 누구야?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이제 옷가게 검색을 해봤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아까 쓰러진 그 사람이에요. 순간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주인을 몰라본 겁니다. 주인을 몰라보고 그를 내동댕이 쳤더니만 덕분에 그곳에 줄 선 사람은 아무도 이 50% 특가 세일의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내동댕이 치지 말고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모셔야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몇 달 전이죠. 이 각 성경별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그 시리즈를 오늘 또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가 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에 보면 성경의 각 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라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과 재건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회복의 하나님, 재건의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그 은혜,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데요. 자,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회복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생활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건은 다시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건축하는 그러한 재건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하시고 재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에스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자, 이 회복과 재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부분들, 우리에게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매여 있는 삶들, 자, 이러한 우리들 가운데에 이 회복의 은혜, 그리고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이러한 재건의 은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있어요. 그리고 또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육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힘든 그러한 가운데에 그렇게 삶을 사는 모습, 또 무언가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또 뭔가 막혀 있어서 정말 열려져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 나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자녀,
또 내 하는 모든 일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재건이 필요한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열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기를 원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다 충만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체험받고 그 하나님 잘 모시고, 그리고 그 은혜, 회복과 재건의 그 은혜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과 재건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요, 한 나라의 왕을 움직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자, 그리고 1절에 중후반부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십니다. 자, 이 바사왕은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믿는 자 아니고요, 이방 민족입니다. 당시에 강대국이 된 나라고요, 이방 민족의 나라의 그 왕이에요.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느냐. 자,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 2절에 보면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로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동에 순종해서 포로로 당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가기를 허락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고, 이 감동에 이방 민족의 이방 왕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 우리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는 여기 이 동네, 자, 이것이 아니라 이 광주시장, 그리고 이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 또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를 움직이시고 또 왕을 움직이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재건을 위하여 나라를 움직이시고 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러한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의 필요한 물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죠.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가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성전 건축하면 뭘로 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서 또 생활하려면 또 물질이 필요하죠.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자, 4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4절의 그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필요한 예물을 그들에게 공급하라, 기쁘게 공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명령에 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그들에게 은그릇, 금, 물품들, 짐승, 보물로 돕습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 보면 특히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예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것을 기쁘게 공급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회복과 재건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굳게 붙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물질에 대한 계획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 주시고 계획 주실 때에 그럼 돈은 어떡하지? 이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 그 계획 가운데 물질에 대한 공급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모르거나 또는 유혹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 그대로 다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우리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방해를 제거해 주십니다. 이 성전 재건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거기에서 방해에 직면하게 돼요. 그 방해가 4장에 보면 나와요. 4장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땅에는요 온갖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다 그곳에 살고 있어요. 짬뽕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짬뽕.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단이 됩니다. 그 기간을 주석에서는요 16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16년이면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단되니라, 4장 24절에 중단되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5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일을 끝내니라. 중단되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 일이,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끝나니라, 끝내니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중단되니라는 없는 줄 믿습니다. 중단되니라는 하나님의 사전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끝내니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전으로 하나님의 사전을 제한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중단되니라 없어요. 하나님은 방해를 제거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소유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방해에 부딪히면요 어떻게 합니까?
방해에 부딪히면 중단되니라는 내 사전에 없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중단됩니다. 보통 방해에 부딪히면 보통은요, 지금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1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을 멈추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아까 방해가 있었다라고 했죠. 멈췄잖아요. 멈추는 바람에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했는데,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중단된 일 없다. 끝내시는 하나님,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항상 방해에 직면하게 될 때에 방해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멈추지 말고, 혹시 멈추고 있다면 속히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방해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회복과 재건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첫 번째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 잘 순종하면 회복과 재건의 하나님, 그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 자, 그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이제 지나게 되죠. 하나님의 연대로 이제 70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바벨론 땅이었죠. 아수르 바벨론 땅,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사 페르시아. 자, 그 같은 땅인데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요, 이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사는 게 더 익숙할까요? 어디가 타양이겠습니까? 그 이방 나라 그 땅이 타양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타양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타양이에요. 이렇게 한 곳에 70년을 머물렀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낯선 곳이 되는 거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아까 짬뽕, 이방 민족들, 여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리고, 이미 다 다른 사람 땅과 같은 이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타양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은 자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재건의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그것도 순종이지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순종했을 때 쉽지 않아요. 마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타양살이처럼 어려움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순종은요, 과감하게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과감하게 결단하는 순종, 그것이 바로 이 회복과 재건을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요, 이 회복과 재건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또 회복과 재건을 막 바래요.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좀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냥 항상 늘 그냥 그 상태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회복과 재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올가매어져 있는 상태로 또 여러 가지 염려, 또 물질에 대한 유혹, 그 염려,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라는 이 말씀에 지금 그 감동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라고 하시는,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우리도 일어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에스라 2장에 보면요, 2장 2절부터 58절까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숫자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봤는데 2장을 잠시 보시면 2장에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숫자, 그 사람을 비롯한 그 집안의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 명단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일어난 자들, 순종한 자들이에요. 이 명단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명단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요, 이렇게 어떤 병원이나 큰 건물에 가면 그 건물의 입구에 큰 돌에다가 사람 이름을, 아주 작은 사람 이름을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요, 그 건물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또는 헌물한 사람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념이 되도록, 계속 기억이 되도록 기록을 해 놓은 거죠.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자손들은 순종한 자들, 그러니까 명예로운 어떤 기념판처럼 이렇게 성경에 딱 기념으로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기념판에 기록이 되듯이 순종한 자로 우리도 그렇게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름이 이렇게 순종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소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둘째,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자, 3장으로 가면요,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3장 1절을 보면 7월을 맞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그러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째 달 7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많은 절기들이 모여있는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을 불었어요. 이게 새해 첫날을 알리는 그 절기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자, 우리는 보통 1월 1일인데 이스라엘 절기에는 달력에는 7월 1일. 자, 그랬죠. 그리고 7월에는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그리고 15일이 되면 일주일간을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이 7월에 모여 있어요.
자, 이 7월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바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에 얼마나 굶주려 있었을까요? 이 7월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모여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정말 간절함으로 예배했을까요?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을까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굶주림으로, 갈급함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바로 회복과 재건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갈급해하고 굶주려 있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예배가 정말 필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지금 낯선 땅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더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자, 이러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은혜, 바로 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염려, 이것이 있을 때에 예배가 해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일종의 어두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듦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도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또 염려가 올 때, 위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둘러서 제단을 세우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께서 회복과 재건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필요한 모습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훈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훈계는요, 훈계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계를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 훈계 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7장에 보면요,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7장에. 처음에는요, 2장에서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이 있게 되는데, 에스라가 사람들을 인솔해서 2차로 귀환을 합니다. 1차 때 다 귀환한 게 아니라 2차 때도 귀환을 하는데요. 자, 그때 이 에스라가 이제 인솔자가 되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는 일을 합니다. 에스라는요, 7장 6절에 보게 되면 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 7장 6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학자면서 또 제사장.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7장 10절을 보면요,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하였었더라. 자,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훈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 자, 가르치는 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계를, 그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순종하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이러한 모습과 함께 또 한 가지 회복과 재건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습은요, 훈계를 받는 모습,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회복과 재건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는 모습은요, 회복과 재건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회복과 재건을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자, 그렇지 않은 모습은 은혜를 결국 거부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권면을 따르니까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바로 이렇게 가르침을 잘 받을 때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 자,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계를 잘 받는 모습,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자, 끝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바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 네 가지죠. 순종, 또 예배, 그리고 훈계 받는 모습, 그리고 개혁. 자, 훈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으면요, 그것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요, 종종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개혁은요, 확 뒤집어 엎는 겁니다. 확 바꾸는 거예요. 9장으로 가면요, 9장 3절에 에스라가 막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막 뜯는, 그래서 기가 막혀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 하고 있는 에스라. 자, 이게 왜 에스라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2절 말씀, 9장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그곳에 살면서 이제 이방 민족의 딸을 집안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거죠.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한 것들을 엄하게 금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결혼은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하잖아요.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결국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포로가 됐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재건의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시 반복하는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이방 민족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것을 보고는 옷을 찢고 수염을 뜯어내면서 막 기가 막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회개하면서 아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차,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맞아들였던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 떠나보내고, 자,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10장으로 가게 되면요,
에스라의 통곡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뒤집어 엎는 개혁이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과 재건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개혁인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스가냐가 이 개혁을 위해서 이방 여자를 맞아 아내 삼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죄였습니다. 참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또 행한 일이 3절에 보게 되면 아내와 소생을 내보내겠다 맹세를 합니다. 내보내는 일을 하죠.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제거하는 일들, 이러한 개혁을 스가냐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순종은요, 혹 종종 개혁을 요구하실 때에 뒤집어 엎는 개혁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재건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회복과 재건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습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단호한 과감한 순종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재건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그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굶주려 간절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었는데, 또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하여 예배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정말 이 회복과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정말 예배에 힘쓰는 모습, 주님을 간절히 기도로 붙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 훈계를 받는 모습, 훈계를 잘 받는 모습 되어서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의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때로 개혁이 필요할 때에 개혁의 모습으로,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회복과 재건의 하나님,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으로 한 나라를 움직여 왕을 움직이심으로, 또 방해도 제거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물질들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과 재건으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충만히 경험하고, 이 한 주간도 충만히 경험하고, 나의 가정에서, 내 심령에서, 그리고 나의 이 속해 있는 각 공동체마다, 모임마다, 그리고 특히 직장이나 사업장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